할렐루야. 참 무덥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교회를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를 다 이제 준비하고 제 사무실 앞에, 목양실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달을 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달멍을 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달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저 달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았던 달이지. 그러면 저 달을 아브라함도 보았을 것이고 모세도 보았을 것이고 다윗도 보았을 것이고 솔로몬도 보았을 것이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사셨던 예수님도 저 달을 보셨을 거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종교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도 저 달을 보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던 천지 동산, 천지 창조물과 비교해서 인간이 만든 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폐품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아기 때부터 출발해서 건강한 젊음 시절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곳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표현에 보면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새벽에 보았던 그 보름달 같은 그 아름다운 달은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세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다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누군가의 무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오늘 살고 있는 그 집터도 어찌 보면 과거에 누군가의 무덤에 터전이 왜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혀질 것이고 어쩌면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우리가 묻혀진 그 땅 위에 누군가는 길로, 누군가는 집터로, 누군가는 우리를 밟고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투사였던 엘리야,
그는 전후 문맥도 상관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사울왕으로부터 출발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아합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었는데요, 6대 왕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사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였느냐 하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부터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제 나라가 탄탄해졌고 그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 이르는 동안에 나라는 단단히 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무엇 하나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먹고 살만하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비는 때에 따라서 내려주고 무엇 하나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출도 잘 되고 국가 경제가 너무너무 활성화되어서 걱정거리가 없는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 시골뜨기 디셉에서 출생했지만 지금 그 길르앗을 우거하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동키호테적인 저돌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과 결혼했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이 뒤덮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난이 없습니다. 나라가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그들은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웬 촌놈 같은 엘리야가 툭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으로 이미 이 땅에서 차단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름으로 그가 선포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 같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비가 잘 내리고 있는데요, 농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걱정거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뚱다지 같은 웬 촌놈 같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 땅을 뒤덮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아합 왕에게 어떻게 들려졌겠느냐고요. 이미 대세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미 대세는 바알신을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땅에 피와 이슬이 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다음 사건을 기억하고 알아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들을 물리친 이후의 비를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7장에 등장되는 엘리야는 사실은 비가 안 올래야 안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슬이 안 내린다는 건 말 같지도 않아요. 왜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나라가 흥왕하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나라가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농사도 잘 되고요, 목축도 잘 자라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잘 되니 여호와를 섬기겠느냐고요. 그런데 뜬금없는 웬 시골뛰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저는 이 본문을 1절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메어지도록 다가왔던 것은 2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을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고향이 성경에 총 6번 소개되거든요. 엘리야는 디셉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길르앗에 정착해 삽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엘리야의 생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를 아주 촌놈으로 소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그가 출생하고 그가 등장되고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웬 회성 같은 한 사람이 등장되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물론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에 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두 번째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엘리야이십니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의 모세와 버금가는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열왕기상 17장이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는 무명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을 이렇게 각색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에? 모른다고 여러분 어떻게 확정하십니까? 빈말이라도 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정관 땅에 사는 목사인데 그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홍 목사, 너 당장 서울 청와대로 올라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나야 되겠다. 뭐 만나 줄란지 모르겠지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합니다. 대통령,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우리 부산만 덥지요. 강원도 쪽에는요 비가 많이 왔어요. 서울 쪽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서 이 산골에 사는 목사가, 무명의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가 올라와서 내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기가 차실 거예요. 콧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 때부터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아니 말 같지 않은, 그리고 이름도 없는 웬떠내기 같은 촌놈이 와서 말하는 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보실까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못 들어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가서 목숨을 내걸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모세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로궁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죠. 바로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의 개구리가 두 번째 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티끌이 변해서 온몸에 여러분 이 같은 그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임함으로 결국은 여러분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낙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을 쓰십니다. 엘리야야, 너 아방에게 잘 선포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능력을 더해주겠다 라고 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숨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목회 잘하던 이 정관 땅에 목회 잘하던 저를 서울 청와대로 보내셔서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셔야 될 텐데, 스타가 되어야 될 텐데, 스타는 고작하고 숨으라니요. 숨는데 어디가 숨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 숨습니다. 시냇물을 퍼 마시며 숨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기가 차지 않을까요? 뭔가 좀 다르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멋들어지게 아방을 만나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방이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은 고사하고 야 너 요단강에 강가에 간 채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 숨어 있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여줄게.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빵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어떻게 해요? 말랐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의 종이라면 물이라도 마르지 말게 하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리 시냇가에 섰던 엘리야가 겪었던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983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시맨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시맨 아시죠? 아시면 아신다, 모르면 모르신다. 모른다 그러면 제가 이 영화 시작부터 설명드려야 되고, 그럼 한 3시간 더 해야 되고. 보셨죠?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짧게 영화 얘기를 할게요. 이 부족은 아프리카에 사는 원시민입니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고 사냥을 하고 뿌리를 캐서 먹는 그런 원시적인 부족이죠. 그 부시맨 족속에 갑자기 콜라병이 하나, 코카콜라병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콜라병은 서양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비행기에서 던진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원시적으로 살던 이 부족의 콜라병이 이게 어디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신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준 이 병은 정말 요술방망이였습니다. 이 콜라병으로 밀가루 반죽을 밀어보니까 너무 잘 밀리는 거예요. 콜라병으로 물건을 쪄보니까 너무 잘 쪄지는 거예요. 콜라병으로 아이들이 그 콜라병 끝에 휘파람을 불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신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용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다양하게 이 콜라병이 쓰여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콜라병이 계산해봐야 돈 몇 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콜라병 때문에 온 부족이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갖겠다고, 서로가 좀 더 쓰겠다고, 서로가 좀 더 자기가 쓰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 족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족장, 저 뒤에 나와 있는 저분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다. 그래서 족장은 신에게 받은 이 콜라병을 내가 아는 세상 끝에 가서 버리고 오겠다고 그 콜라병을 들고 걸어갑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콜라병을 갖다 버리고 나서 다시 부족이 평화를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가 왜 이 부시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바로 이 콜라병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콜라병은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바알신이라는 신은요,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은요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어떤 신이냐? 피를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바알은 피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이 무명의 엘리야가 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들어진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고, 그 그리 시냇가에 앞에서 있던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느냐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자꾸 확대 해석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18장부터 나오는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국은 누가 믿는 참신이 참신인지를 싸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 450명을 다 죽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도 이세벨 한마디에 여러분 겁이 나서 도망치는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인간이에요. 성경을 지닌 인간입니다. 나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이에요. 그 나약하게 그지없던 그 엘리야가 르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내가 멀쩡하게 길앗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굳이 아방에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냇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말아도 하나님의 종이 있던 이곳은 물이 흘러야 되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물을 바라보며 그 물을 마시던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에는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경계해주는 사람보다는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들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면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말랐을 때 두 번째로 보낸 곳이 어디죠? 사르밧입니다. 아니, 사르밧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물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 가장 가난하기 그지없는 밀가루 반죽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에 자그만 남겨있는 그 기름,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예전에 이 어머니 사르밧 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먹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한 조각 이제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먹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들은 못 먹습니다. 어머니들은 못 먹어요. 부모님은 여러분, 새끼에게 먹이면 먹였지, 내 부모가 말라 죽으면 죽었지, 새끼 거 뺏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희생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길은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까마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오늘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고난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도 까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까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아멘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고난의 시냇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더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질병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가정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만나기도 해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까마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까마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명을 감당하며 눈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아픔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다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까마귀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서 있습니다.
점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그리 시냇가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퍼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까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까마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까마귀를 보내주시며 우리 집의 형입의 생업의 현장에 까마귀를 보내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